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0 야고보서 1장 신약 370페이지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고 내일은 나머지 또 보고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찾으셨어요? 네. 370페이지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이게 종이가 얇아가지고 참 어렵죠. 찾는 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불편하지만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께 3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들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려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일단 죄를 낳고 죄가 자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시험을 통해 우리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낭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2명이나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이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소위 말하는 공생의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그런 사역을 할 때는 동생 야고보가 형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뭐 이유는 뭐 간단하죠. 어린 시절부터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자랐는데 뭐 형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별로 다른 것도 없고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꿈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가장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동생들. 부모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소위 말해서 동침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굉장히 특별한 아이일 수 있다고 아마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 어렸는데 뭐 모르잖아요. 어렸는데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었고, 형이 뭐 30살까지는 아버지하고 같이 계속 목수일하면서 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고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흔히 야고보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내 형이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아마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의장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아주 책임감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굉장히 변화된 인생을 살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고 혹은 이방 땅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편지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 이야기했죠. 로마 당국이 정부에서 핍박을 했고 어떤 핍박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안 했거든요.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공무원 소위 말해서 공무원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탈락을 시켰어요. 탈락을 시키고 또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또 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방 지역에서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그 당시에 번창했는데 그들의 철학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공격했고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공격했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 3절, 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잘 견뎌라. 환란이 찾아와도 잘 견뎌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견뎌라.
이 성경에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오죠. 인내하라, 견뎌라. 성경의 표현은 이겁니다. 인내하라, 견뎌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요즘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인내하지도 말고 견디지도 말고 싸워라. 네 뜻을 펼쳐라. 네 뜻을 주장해라. 그래서 요즘은 부끄러운 사람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주장을 하죠. 한국에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인권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기 인권을 주장하고 요즘 문화는 그래요. 인내하지 말고 참지 말고 견디지 말고 네 주장대로 다 말해라. 그리고 싸워라. 그리고 쟁취하라. 이게 요즘 문화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내하지 않고 싸우면은요 다 깨집니다. 싸우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지 않고 싸우면 금 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갈라서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지 않으면 싸우죠. 서로 마음에 금이 가고 상처가 가죠.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왕래 안 하고 나중에는 남남이 돼버리죠.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이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그 다음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인격만 가지고는 참고 견디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인격만 가지고는. 우리 인격만 가지고는 참고 견디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기독교인들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또 세상 사람들이 대화 나누는 걸 이렇게 보면 참 가족 간의 갈등이 참 많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래야지 되는데 요즘 자꾸 싸우려고만 그래요. 부모도 없고 이제는 부모하고도 싸우려고 그러고 시부모하고도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그게 내 인격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라. 기도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 절 한 절이 있잖아요.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절 한 절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는 겸손하라는 거 이야기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험을 잘 견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진리의 말씀 같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 있는데 이 죄가 어디서 오는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태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또 더 교만하려는 욕심, 내가 최고라고 하는 욕심, 이 이성적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심, 이런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죄는 시작합니다. 이 욕심은요,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마치 이 구멍 뚫린 곳에서 물이 샘솟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간혹 자연 온천 이런 데 가면요, 땅 밑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땅 밑에서. 욕심이 이런 것 같아요. 잘 보이잖아요. 위에서 볼 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딱 들어가 보면 계속 물이 올라와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날마다 이 욕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또 말을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사실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저 정말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싶은 욕심,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로또 당첨되고 싶은 욕심. 그런데 그렇다고 남의 것을 훔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저건 내 것이 아니니까 저 생각을 말아야지 하고 닫아야죠. 욕심을 그냥 묻어야죠. 묻어 덮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고난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죄로 잉태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야고보 장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함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환난과 또 핍박이 많은 이 세상,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말로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욕심들을 컨트롤하고 소멸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